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꿈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로 사는 것보다 많은 민족에게 그를 통해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죠. 사람에게는 사람의 꿈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꿈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게 갖고 계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의 크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꿈의 크기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의 크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셨고 또 이미 낳은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삭을 위하는 분이기도 하셨고 또 이미 존재하는 이스마엘을 위한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이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주신 이유는 되게 간단했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잊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몸에 새기라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할례를 어디에 하느냐 중요하지만 할례를 왜 하느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지 않는 표징이죠. 우리의 약점은 뭐냐 하면 시간에게 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표징들을 세우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도 은혜의 표징을 세워가는 일, 그 일을 일평생을 통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하기에 가장 좋은 게 큐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무언가를 적어 놓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다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는 내용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오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아주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장면이 1절부터 8절까지고 그 이후에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이 좀 길지만 9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하고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씻을 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그리고 두 천사에게 주고요. 그리고 3명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 수십 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져다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섬김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슷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언가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이 만든 존재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획도 없었고 아브라함은 만날 꿈을 꾸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본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엇이 있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가 되어서 내가 만드는 만남이 있고요. 내가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내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만날 계획이 없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나그네들이 이삭의 이야기를 다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주도한 만남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주도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획하지도 않고 그가 주도하지도 않은 만남,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을 누가 계획하셨고 누가 주도하시는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만남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만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만남을 계획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그 다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당시 사람들은 남편이 사용하는 장막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사용하는 장막이 있고 종들이 사용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막들을 띄엄띄엄 놓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옆에 붙여 놓았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너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있을 것이다. 지난주 본문의 17장에 이미 나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거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두 번 들려주시려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잘 보면 10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됐습니까? 사라가 됐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시 찾아오셔서 장막문 뒤에 있는 사라가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입니까? 사라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면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소리로 너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지?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작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장막이 하나 떨어져 있는 사라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라에게도 들려주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너 아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네 씨가 있을 거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제안하죠.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약속을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면,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 말고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 이미 11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라의 말을 붙잡는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삭은 뭘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이야기해야 돼요. 17장에서 이들은 할례까지 했잖아요.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죠. 가족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의 집에 있던 남자 가신들, 함께 롯을 구출했던 사람만 318명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양을 치는 종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할례를 받는 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할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가 물었겠죠.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의 언약과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죠.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실수하는 것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한 번 실수하면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밑바닥에 있던 믿음의 실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사라에게 당신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아들을 약속해 주셨소. 우리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지 않소. 그러니 우리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은혜는 함께 나눌수록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먼저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나중에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직접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견고하고 강건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가정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함께 나누어야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또 하나, 오늘 사라의 모습을 잘 보면 할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할례의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할례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사라는 굉장히 무감각하죠. 한쪽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어도요, 같은 장소, 같은 곳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순종해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진행할 때 사라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미 11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또 13년이나 지났는데, 24년 동안 약속을 기다렸는데 24년 동안 되지 않던 일이 25년째에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사라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게 있죠.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은혜가 전혀 통과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그 다음 본문이 알려줍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에게 남편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환경 때문입니다. 내 현실 때문인 거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즐거움은 없다. 지금 사라의 마음속엔 무엇이 가득합니까? 사라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였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게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아만의 여종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엘리사에게 찾아가십시다.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장군님의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자 나아만이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십시오.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아만이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열받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내 생각에는 그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고쳐줘야 되는 거죠. 이건 누구의 방식이었냐면 나아만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은 나아만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나아만은 엘리사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내 현실이 이미 끝났어요. 내 현실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더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득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얼굴에 표현이 되기 마련이고 내 마음에 가득 있는 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기 마련이죠. 사라의 마음에는 불가능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출산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산은 사라가 해야 되잖아요. 사라는 본인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네 힘으로 아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에게 이삭이 생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7장에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 똑같이 웃으면서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불신입니다.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하나님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려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약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넘어져 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무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생각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멀리 봐도 하나님보다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하나님보다 깊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방법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붙드십시오.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무능입니다. 내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불신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라의 이런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나이다. 사라가 웃었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이 두 천사에게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듣고 나서 그리고 속으로 웃으면서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손님이 있는 남편의 장막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왜 웃느냐.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웃지 마라. 하나님은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쳐가야 할 믿음의 모습,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지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경험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일, 그것이 홍해 앞에 있었던 일이죠.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죠. 사람들이 보기엔 뭐가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길을 만들어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 길을 만들어 주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길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만드는 길을 보여줄게.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라. 사람들은 모두 다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이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남편과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었으니까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길은 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해서 안 되는 일 당연한 거죠. 내가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 하면 오늘 보면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느니라. 이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간절히 바람으로 그 때를 땡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다렸지만 그때가 내 타이밍에 맞지 않을 때 그 일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불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언가를 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면 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행하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15절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 웃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라의 불신을 하나님은 사라가 갖고 있는 연약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라에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정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사라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24년 기다린 것 같아요. 24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만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만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주도하지 않은 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해지죠. 내 생각을 붙드는 이번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시간을 잘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